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과 내 몸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또한 내가 행복하게 되도록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 살펴볼 기독교 강요 우리 2권 8장 51절에서 59절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읽어보신 분들은 그 부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십계명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십계명을 살핀 후에 그 율법을 지금 요약하는 그 절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전체 목적은 의를 실현시켜서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본받아 그것에 합당하도록 인간의 삶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단순히 십계명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외적인 문자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과 외적인 그 모두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 한 계명 한 계명씩을 계속 살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자신의 성품을 묘사해 놓으셨으므로 누구든지 거기서 명령하신 바를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면 바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가는 그 과정이 뭐예요? 바로 구원받은 자, 바로 감사의 그 은혜 가운데 왜 계명이 특별히 하이데크 요리문답의 그 구조 안에서 왜 감사의 영역 안에 십계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규범으로서 마땅히 그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성화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빠질 수가 없다. 왜요? 그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 있고 그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핵심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지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과 내 몸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또한 내가 행복하게 되도록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특권입니다. 즉 순종해야 할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돌아와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왜 그렇죠?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하십니다. 왜요? 오늘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모든 계명 하나하나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율법의 목표를 거룩한 삶을 통하여 사람을 그의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사람을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그 1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참으로 지키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으며 그분을 가까이 하면. 그래서 오늘 이러한 거룩한 삶은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첫 번째는 바로 율법의 정신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바로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인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부분이 없이 완전히 드러낸 그 상태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힘은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또는 넘치는 활동력이라는 뜻으로서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관념적인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습과 행동 등을 통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넘치도록 풍성해 채워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보다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다해서 그 힘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주어진 은혜 가운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힘을 다해서 최상급의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들 가운데 결코 자기의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목숨과 힘을 다할 정도로의 최상급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특별히 이 신명기 6장 이 5절은 항상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최상급의 사랑을 제 부패성으로 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내가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이렇게 사랑하는 근거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이 마음의 할례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열의로 하나님의 법을 능동적으로 지키게 하고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그 전까지는 정말로 그 법을 우리가 왜곡된 시각에서, 죄로 인해서 왜곡된 시각에서 무겁게 느껴지고 정말 힘들게 내가 생각했다면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법을, 율법을, 계명을 보는 관점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의 정신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원리 안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 역시도 내가 당연히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그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 계명 한 구절 한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여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그 마음을 본 자는 그 달콤함에 그 맛을 아는 자는 더욱더 그 맛을 보고 싶고 끊임없이 내 마음의 성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기에, 우리 마음에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너희가 내 율례 안에서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할 때 너희가 그죠? 내 율례 안에서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바로 수평적으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청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순종을 편안하게 또한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면 그 쇠붙이가 움직이기 어렵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이끌어 주시면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율법의 계명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이 율법 앞에 철저하게 범죄한 죄인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절대로 이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 앞에 사람은 성령님의 그 조명하신 그 아래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력한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살 길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해가신다는 것. 자, 그래서 수직적 관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직접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구조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언급하고 이웃 사랑을 다음으로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있다? 그것은 다 잘못된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그 안에는 당연히 믿음도 없겠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구제를 베풉니다. 한번 주변에 보세요. 세상에서 버벗이 살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구제하기도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을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선행을 베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뭐예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대단해,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에 그 모든 행위가 다 뭐예요? 가증한 것이고 더 죄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에,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그 영광을 탈취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얻는 그 자연인들의 구제, 선행의 그 근본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업적, 자기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에 보면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에서 명하신 그런 행위만을 말한다. 이 선행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행해진 행위로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자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십계명이 선행의 구성 요소에 관한 지침을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볼까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의로운 자를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지금 10계명에서 5계명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살인하는 자와 6계명이죠. 음행하는 자와 남성 동성애자와 7계명이죠.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8계명이죠.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10계명이죠. 자, 그 밖에 건전한 교훈을 거스른 자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오늘 선한 행위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계속되고 믿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그 행위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임을 확실히 바라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모세를 믿음으로 산 사람으로 말씀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모세는 그 바로의 딸의 아들로 불려지기를 차라리 고생하며 사는 쪽으로 택함으로써 제1계명을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우선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상급, 즉 애굽의 보화가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적용적인 측면에서 내 의지로 알미니안식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 그 전제가 뭐예요? 먼저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본질과 속성을 채우는 그 영광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깨닫고 채울 때 주님의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거기서 뭐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고 구제를 하고 선을 한다고 한들 그것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한 알미니안의 의지가 되지 않기 위함, 바로 신율주의적인 그런 적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제가 우리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그 영광과 그 사랑으로 가득 내가 충만해질 때, 충만이란 말이 뭐죠? 바로
컵에 담겨있는 물 안에 계속해서 이 물이 차고 넘쳐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뭐예요? 이웃의 수평적인 관계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게 뭐예요? 근원적으로 되어지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바로 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참된 경건이고요, 그것으로부터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바울이 언급한 것 같이 율법은 경건과 사랑의 모든 의무를 통해 사람을 진정한 목표인 선행으로 인도합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으로 예배하며 계명들을 복종하고 주의 올바른 도를 따르며 마지막으로 순전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사랑을 지니라는 가르침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더 바라며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칼빈은 지금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원리와 그 사랑 안에서 흘러넘쳐서 이웃을 향해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 순종의 원리까지 이 안에 다 깃들어져 있는데 이거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반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신비적인 거, 어떤 이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어떤 것을 찾지 말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칼빈의 말을 청교도님이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로 좀 바꿔서 표현하자면 지금 율법과 관련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으로 예배하며 계명들을 복종하고 올바른 도, 순전한 양심, 믿음, 사랑이 다 지금 뭐와 연결되어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방편이죠. 오늘 은혜의 방편은 우리의 책임인데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책임에 올려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오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말씀을 채우는 것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가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식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취급해버리면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원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사고, 이 생각이 과연 은혜의 방편을 내가 매일매일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들 복음주의 교회를 거치면서, 그죠? 그 복음주의 교회를 다니면서 한번 그때를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또는 좀 내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수요일이나 뭐 금요일까지도 예배를 드렸겠죠. 교회를 나갔겠죠. 자, 그런데 그런 예배 가운데 그것도 피상적인 교훈적인 그 설교나 가르침 가운데 그 하루를 살아갑니다.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자,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내 마음에 얼마나 채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했나요? 저 자신만 봐도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때뿐이더라고요.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들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러한 삶에는 어떠한 경건의 능력도 나타날 수 없죠. 사실 말씀이 생각나도 그 말씀이 뭐예요? 그죠? 교훈적인 어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알미니아식의 적용으로, 그래,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지, 내가 내 친구에게 또한 내 후배에게 이런 선행을 베풀어야지, 어떠한 내가 감동의 원리 가운데, 그래서 흔히 표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그냥 감동의 원리에서 잠깐씩 했던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매일 묵상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저녁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기독교 강의도 공부를 하고 다 뭐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과 사고 안에 이렇게 매일매일 어떻게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죠? 분주한 삶을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 시간 안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뺏기고 생각들이 뺏겨서 온통 육적인 것들을 가득 채우면서 하루를 보낼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저녁 시간이라도, 내가 아침에 묵상을 하지 못했다면, 하루를 열지 못했다면, 전심에 잠깐 시간 내서 순간순간 하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지 못했다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저녁 시간만이라도 그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내면의 그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과 섭리의 지혜를 생각하게 하고 채우라는 거잖아요.
그 장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열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좀 오래 다니다 보면 너무나도 자주 듣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어제도 이제 그 출판사 관련된 분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셋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나도 이제 이 원리들을, 내면의 원리들, 선교대의 그 내면의 원리들, 그냥 개혁지원에서 단순히 교리만 이성적으로 가르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그 내면의 원리 안에서 말씀의 율법의 기능이, 회개의 원리,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는데, 그 개념들을 그분이 들으면서 감탄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정말로 우리 목사님을 연구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좀 교제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뭐 다들 뭐 경험을 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자칫 우리가 너무 자주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혹시나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떤 형식적인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는 그런 모습이 또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영광을 찾고 구하십시오.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듣게 되는 가르침이 그 말씀들이잖아요.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이러한 의무가 있어야 깨닫게 하시고 사랑케 하시고 회개도 해주시고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때는 내가 책임 안에 의무를 다했다고 마치 보상의 원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렇게 접근했다간 어떤 조건적으로 기대 심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서 책도 보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돼요? 다 내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맞추려는 그 잘못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아무리 내가 침범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내 만족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나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죠. 근데 왜 자꾸만 우리 생각은 그쪽으로 치우쳐서 내 삶의 열매나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거기에 실망하고 낙심하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할 책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꾸준히.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나 묵묵히 힘써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2절에서는 이제 성경이 가끔 둘째 돌판만을 말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은 의식으로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취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율법에 더 중한 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로 사람들을 향한 진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드러내 보여야 될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부자 청년에게 둘째 판의 계명들을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돌판에 대한 복종은 보통 마음의 의도 가운데 있거나 의식들 가운데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의 의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외식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의식을 행하는 데만 분주합니다. 자, 그러나 진정한 의로움을 눈으로 보도록 드러내주는 것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판의 그 계명들이 다 뭐예요? 이웃사랑과 관련된 그 계명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증거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측정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에 보이는 증거가 바로 이웃사랑의 그 계명 안에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이유는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할 때 대개 첫째 판을 빼놓고 신실과 정의와 긍휼과 공정을 강조한 것이 이러한 원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7절에는 선행을 배워라. 너희는 공의를 추구하며 압제받는 자를 놓아주고 고아를 옹호하며 과부를 변호하여라.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의의 본질이 경건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정직하게 사랑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까? 답은 뭐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고서는 모든 면에서 사랑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그 사람의 경건의 증거가 된다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의 의무를 자기에게 국한시키지 않고 이웃을 향한 선행으로 지금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도 바울이 성도의 온전함을 사랑해 두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8절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율법을 성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이는 온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하나의 말씀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이다. 오늘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서는 바로 믿음과 또한 하나님을 정당하게 예배하는 것과 관련되는 모든 내용을 첫째로 두면서 사랑을 그 아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율법의 명령들을 통해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두려움을 증거하게 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일서에서 마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강조하는 부분과 그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서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가장 결실이 많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또한 율법의 명령에 가장 일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눠질 수 없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충만한 자는 이웃 사랑의 그 계명 안에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의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육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것을 하고 또한 저것을 하지 말라는 식의 규범은 율법 전체에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자기 사랑에 지나치게 기울여 있기에 굳이 율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너 자기 사랑해 이렇게 안 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제 잔재 안에서 자기를 그냥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때 굳이 그거를 율법으로 명시해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피해 의식, 자기 합리화, 핑계, 책임 전가 등 대부분 다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러한 자기 사랑은 타락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고상하고 자비로운 원리를 상실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사람의 생각은 본래 가졌던 그 위대함과 광활함에서 벗어나 너무나도 작고 인색해졌습니다. 즉 자신의 영혼만 아는 작은 공간에 갇혀서 거기에 치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히 계명을 지키는 원리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애쓰지 않는 것이 가장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오로지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고 애쓰며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만큼 악하고 추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기 사랑은 기본적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이 사랑이 똘똘 뭉쳐있죠. 먹는 거, 장난감, 게임할 때도 온통 자기 위주입니다. 그래서 보통 형제가 많은 그 집을 보면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형 동생이 있는 집에서는 항상 뭐예요? 놀 때 보면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형의 자기 사랑과 동생의 자기 사랑이 맞붙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형이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동생을 이용합니다. 얼마나 교묘하면 잘못은 형이 시작했는데 그 과정과 결과가 동생이 잘못된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결국 어떤 잘못이 드러나면 형은 싹 안 그런 척 빠지고, 그래서 뭐예요? 동생은 거기에 억울해해요. 부모님이 정말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놓치면 때로는 눈이 가려져 버리면 그 동생은 삑다성을 타거나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돌출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형의 모습이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드러난답니다. 남을 이용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사랑을 위해서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이러한 이기심은 자기 사랑의 강렬한 감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립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깊이 박히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18절에는 너는 보복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녀에게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라. 바로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러한 사랑의 정신은 바로 이기심과는 반대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서 다른 이들이 이 세상의 일에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영적인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신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왜요? 내가 그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김을 받았잖아. 먼저 받았기. 그래서 항상 우리는 빚을 지면 안 되지만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정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데만 머물지 않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짐과 고통을 같이 감당하고픈 마음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환경을 감안하며 생각하게 합니다. 궁핍과 긴급함을 요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마치 자기 문제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은 크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궁핍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갖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방관하고 당하는 그 고통을 알려고 애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당하는 고난을 알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처한 역경을 주목하고 그들에 관한 관심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이 언제나 그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려는 마음으로 어려운 문제를 타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남용합니다. 가령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책임의 원리 안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 없이 다른 사람이 또는 교회 어떠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뭐예요? 먼저 그걸 가지고 거기에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교회가 사랑이 없니? 왜 관심도 없는 거야? 등 온통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올바른 것은 뭐죠? 어떻게든 내가 해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도저히 안 될 때 교회든 다른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청 역시도 기대 심리를 가지고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들어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요청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교회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는 끊임없이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나 개인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나 끊임없이 그것들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서로 맞물리고 어울릴 때 그 안에 그것이 선이라면, 죄가 아니고 선이라면 언제든지 그것들을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모아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과 관련한 규범을 세우시고 그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본성의 부패로 인해서 우리 속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사랑의 정서를 이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확대시켜서 우리 자신을 대하는 것에 못지않게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 이웃에 유익을 끼쳐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웃에 대한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55절에서 칼빈은 이웃의 범위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바로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친밀한 관계까지만이 아니라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이들에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하나님의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아는 자이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없어도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감정에 있어서 예외 없이 온 인류 전체를 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야만인이나 헬라인, 귀한 자나 천한 자, 친구나 원수 등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그들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그가 악한 자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깃들어 있기에 또한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누가 택한 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을 사랑으로 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는 이 계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어떠한 권고의 성격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친구의 아내와 나아가 원수의 아내까지도 건드리지 말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 명령은 친구의 것이든 원수의 것이든 일체의 도둑질을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께서 명령하신 바를 우리에게 주옵시고 뜻하신 바를 명령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법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 바깥에서 마음대로 내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짐으로써 그의 은혜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고 또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그 원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죽기까지의 사랑은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을 허비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수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자신을 부인하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셨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피하셨고 안위와 이익과 명예와 부유함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셨고 멸시를 받았고 머리 둘 곳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모두가 원수였던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자신을 들여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온통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심지어 그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반역하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적인 마음도 엿보고요. 그리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성경 곳곳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요나서의 주된 메시지가 이러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가 자신의 나라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이웃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요나가 어떻게 해요? 불평을 하잖아요. 그 요나가 지금 뭘 망각했나요?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그는 망각했습니다. 그가 어떤 조건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선지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본 게 아닌데 그는 그 은혜 받은 것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뭘 상기시키시나요? 너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바로 애굽으로부터 제 종로로 타던 노예였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애굽인 세상에서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자를 하나님은 스스로 찾지도 알지도 못한 자를 강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삶 가운데 망각하면 은혜를 여기지 못하고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얕잡아 보는 그런 사고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고는 절대 다른 사람을,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항상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다시 말해서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이게 연습해야 됩니다. 특히나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이걸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정말로 죄는 우리를 망각시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우리를 관계 안에서 얼마나 망친지를 모릅니다. 내 존재의 비참을 자주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옆에서 권면을 하면 사랑의 권면으로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곧바로 받아치고 정말로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워서 어떻게든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깔아뭉개야 속이 시원해지는 못된 마음. 오늘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남용하는, 자기 사랑에 똘똘 뭉쳐 있어서 부모를 이용하는 자녀들의 못된 마음. 오늘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말은 하는데 막상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지면 그 은혜는 신앙의 원리는 온데간데 없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수준보다 못한 무질서한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의 죄에 쩌들고 나를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옛날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들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부터 기인된다고요? 바로 망각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묵상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매일의 묵상 가운데서 내가 어디로부터 건진받았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긍휼과 자비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깃든 그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58절 59절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로마 카톨릭을 염두에 둔 부분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죄를 어떻게 구별해요? 대죄, 소죄로 구분합니다. 소죄의 경우는 일시적 형벌로 죄책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이들은 사람이 대죄를 범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범하는 경우입니다. 이 죄는 그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위치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소죄를 범하는 것은 심각할 정도의 중요한 죄가 아닌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거나 율법을 범하는 행위가 완전히 자발적인 것이 아닐 경우를 소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째 돌판을 어기는 은밀한 불경건함이나 마지막 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것을 가리켜 소죄라 부르는데, 이 같은 소죄는 쉽게 용서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죄의 고백이 없어도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죄에 관한 용서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왔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그 계명에 대한 복종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의 계명들을 방해하는 원수들이 우리의 양심 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양심 속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계명이 그래서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욕망이 우리 마음에 끼어들었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미 탐심의 죄를 지은 것이고 결국 율법을 범한 자들입니다. 결코 그 소죄가 작은 죄가 아니라는, 주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일을 도모하거나 계획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탐심이 속에서 불릴 듯 하는 것까지도 금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거기에 가해집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벼운 탐심이라도 사형 판결에서 면제받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의 경중을 따질 때 그릇된 저울을 가져다 놓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때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무게를 달아서 이것은 무겁다, 이것은 가볍다, 바로 대죄와 소죄를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저울을 가져다 놓고 그것으로 무엇이 무거운지를 제도로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 형벌, 그 죄는 멸망받을 심각성을 갖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어떤 죄가 다른 죄에 비하여 더 큰 죄일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 죄들은 모두가 원죄에서 비롯된 것으로 영원한 형벌로 인한 비참함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사망을 뭐예요? 죄의 삭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대죄, 소죄의 구분법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불확실한 감정, 곧 병적인 두려움의 감정을 배태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근거 없는 방종, 즉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죄가 크고 작은지를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개혁파 신앙고백서인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8장 5, 6항에 보면 그러므로 원죄는 모든 이들에게 있는 것이며 이로부터 비롯되는 다른 모든 죄들은 그것들이 대죄라 불리든 소죄라 불리든 혹은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 불리든 죄라 일컬어지며 참으로 또한 죄인 것을 인정한다. 아울러 죄들이 다 동일한 부패와 불신앙의 셈에서 비롯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며 어떤 죄는 다른 것보다 더 무거운 것임을 인정한다. 그래서 무거운 죄, 이게 뭐 대죄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경중을 뭐예요? 바로 무거운 죄에 대해서 말한 것은 고범죄를 말합니다. 고범죄. 그래서 죄를 크게 하고
가중시켜서 더욱 흉악하게 만드는 죄, 그래서 고의로 짓는 죄, 이런 죄들은 영혼 속에 깊은 상처를 입혀줍니다. 어떤 죄들은 피를 불러오고 그것들은 심장을 칼로 찔림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번죄에 해당되는 성경에 예들이 많지만 빌라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양심은 그릇 천사들처럼 손에 화형검을 들고 서서 죄인을 저지시킨데도 그는 죄를 지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넘겨줬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문 가운데서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까지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의 아내도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로 계속해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고번죄에 대한 부분 잠깐 좀 기독교 강연은 없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사람은 고번죄를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첫째로는 사람이 전적인 의무 태만 속에 살 때 고번죄를 짓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등 은혜의 방편의 그 중요성을 우리는 날마다 듣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라고,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두라고, 가정의 자녀를 언약 자손답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는 그 소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를 왓슨은 이러한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집 지붕을 걷어내고 저주가 그들의 식탁 위에 비 퍼부듯 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고범죄의 성격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런 해야 될 의무들의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안 하고 있어요. 게으름을 핑계대고 계속해서 내가 그것들을 해야 될 의무들을 안 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 죄죠. 하나님의 알아가는 일, 경건의 그 모습들 다 선한 거 옳은 거잖아요. 근데 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안 하고 있어요. 죄죠.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왓슨의 표현으로는 저주가 임할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 특별히 가르치는 자에게 많이 받은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하죠. 오늘 이게 가르치는 자의 뿐만 아니라 듣고 있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됩니다. 왜요? 여러분도 어느 위치에 가서는 가르치는 자의 위치 있잖아요. 그게 꼭 어디 다른 어떤 조직이 아니어도 최소한 가정이란 공간에서 어떻게든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것들을 들었습니까? 진리라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있습니까? 근데 내가 그것들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핑계 안에서 때로는 몸에 피곤함으로 해서 어떤 합리화를 시키면서 내가 안 하고 있어요? 그 가정 안에, 내 개인 안에 저주를 쌓고 있는 일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제가 어떤 행위적으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뭐죠? 마음이잖아요. 마음.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로는 정말 피곤하고 시간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우리가 묵상하고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정말 시간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못했다고 해서 그게 율법주의 안에서 난 왜 하늘 못했지? 거기에 자책하고 그렇게 빠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든 최선이라도 하루에 잠깐이라도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 내가 묵상을 정말 올바로 해보겠다는 하나의 실질적인 좀 그런 적용을 내 삶 가운데서 맛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든 시간 내서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말씀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부모로서 그죠? 어떻게 보면 1세대, 2세대 이제 계속해서 이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들을 올바른 것을 배웠다면 당연히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남기시겠습니까? 뭘 유산으로 주고 싶으십니까? 바로 신앙의 유산 아닌가요? 올바른 것, 정말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육적인 사고에 잘못된 것들이 이제 올바른 것으로 대체되는 그러한 비이성적인 정말로 도덕적으로도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 안에서 아이들이 혼란을 겪을 그 시대에 그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면의 원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바른 것들을 심겨줘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 안에는 희생이 따른다고요. 물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또한 개개인 맨투맨으로 이렇게 1대1로 붙어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쉬운 건 아닙니다. 예, 저도 저희 가정에서 제가 경험적으로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어떻게든 그들을 우리에게 책임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관리인으로서 청지기적인 그 안에서 자녀들 우리 자녀 아니잖아요.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원래 주인이 그를 계수해서 책임을 물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둘째로 오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바 그 동일한 죄 속에서 살 때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변명할 수 없음을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니 이는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비난을 정죄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와 동일한 죄 속에 살아갑니다. 자칫 어떤 신학적으로나 대화 가운데 논쟁의 성격을 흘러갈 때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글 안에는 그 사람의 공격하는 인격을 모독하는 전혀 대화의 주제와 상관없는 비방의 성격으로 흘러가는 그게 판단이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돼요. 내가 올바른 그 말씀을 알고 그것들을 내가 가르치는 원리 안에서 정말로 진리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그 내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잘못 논쟁으로 비판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 역시도 고범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로 정죄하는데 나도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사람이 권고와 훈계와 경고를 받고 나서도 죄를 지었을 때는 몰랐다고 변호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가르침 안에서 그 죄에서 멀리하라고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악이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돌이키라고 함에도 내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무릅쓰고 감행합니다. 이것은 죄를 가중시키고 저울에 올려놓은 추와 같아 그 죄를 더욱더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배를 운행하는 선원이 어떤 장소에 가면 암초들이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를 항해해서 파산한다면 이것이 뭐예요? 고범죄라는 거예요. 비록 죄의 중대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또 모든 죄들이 다 동일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형벌의 정도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겠으나 형벌의 기간은 동일하게 영원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죄는 무거운 형벌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고요. 가벼운 죄는 좀 더 가벼운 형벌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죄를 대죄와 소죄를 구분하여 율법에 대한 범행을 가볍게 여겨서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듯이 말한 자들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다고 불릴 것이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아주 잘못되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율법을 명령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므로 아무리 사소한 범행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요 실제로 지극히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죄는 어떠한 것이든지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또한 그 어떠한 죄라도 율법을 범하는 것이요 이에 대해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은 그들이 성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기 때문이라고 갈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의 전체 이 목적은 바로 의를 실현시키셔서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본받아 그것에 합당하도록 인간의 삶을 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이끌어 주시면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를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청하면서 이 율법의 목적대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율법의 전체 이 목적과 목표를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었는데 항상
그 순종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수평의 원리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나타난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사랑의 것들이 부인되어지고 항상 남의 유익을 지체 형제됨의 그 사랑의 원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에 흘러나와 그것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항상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온 자인지를 또한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